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시간 동안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야곱의 생애에서 평생에 받았던 5계시, 세 번째 계시의 7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교육에 있는 한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 147, 148페이지 말씀입니다. 야곱은 고난 중에 압도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회개하고 자기 형에게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분노한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을 느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죄사함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더 이상 대신 들어앉는 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왕자로서 일어섰다. 그는 단순히 그의 경노한 형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구원함을 받았다. 그의 본성에 있던 악의 세력은 깨어지고 그의 품성은 변화되었다. 만년에도 빛이 있었다. 야곱은 자기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능력, 곧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의 능력을 인정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죄는 보응을 가져오고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 동일한 경험이 되풀이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폐지시키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율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죄의 행위를 원상복구시키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은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주가 복이 되는 것이다. 아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를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죄의 행위를 원상복구시키지는 않으신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결과를 맛보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죄의 열매는 삭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사망의 열매는 맛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은요? 죄로 말미암은 고통은, 쓰라림은 마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겠죠. 치러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죄값을 대속하시고 인간에게는 그 대속하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단지 고통의 쓴맛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삶을 통하여 오는 고통을 감사함으로 견딜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애가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축복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계획이고 또 그것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야곱의 생애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변화케 하시는 능력, 그것은
회개하는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거나 또 통제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주가 복이 되게 하는 것, 사망이 생명이 되는 은사는 야곱처럼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본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것은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은 내 자녀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 야곱의 이 경험이 바로 세 번째 계시를 통한 경험이었죠. 자, 오늘 그 연결해서 다음의 경험을 좀 새로운 계시는 아니지만 그 세 번째 계시에 연결되는 경험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지난 시간에 보던 다음 장이죠. 33장 1절부터 7절까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오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야곱이 이제 강을 건너서 마주오고 있는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게 될 때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이 위기를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역경을 지혜롭게 잘 모면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그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이 야곱은 자기의 형 에서에게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는 회개했어요. 그런데 형에게는 아직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을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은 야곱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고는 하지만 저 형의 마음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는 약속을 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에서가 자비를 베풀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야곱은 어때요?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대비를 매우 철저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종들에게 아주 그 극진한 예절을 갖추도록 하고 에서에게,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예물과 함께 먼저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장 32장에 보면 나오죠. 그 예물을 보면 가축이 뭐 염소와 양과 소와 약대와 나귀와 뭐 이렇게 전체를 보면 세어보니까 550마리가 넘어요. 엄청나죠? 지금 550마리면 엄청나잖아요. 그죠? 거부예요, 거부.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예물로 바친 것만 그렇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했으라도 뭐 하려고 한 겁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형이 자기를 좀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좀 너그러이 봐줬으면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그는 아주 그 형을 뭐라고 부릅니까? 종들에게 시켜서 내 주라고 그렇게 칭하도록 그렇게 하고, 야곱은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그렇게 아주 잘 그렇게 일러줬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대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자,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코앞에 다가왔으니까 실제적인 대면 앞에서는 더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자, 그 대비책이 뭐예요? 피해를 만약의 경우에 형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군사를 대동하고 공격이라도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죠? 할 수 있는 게 뭘까?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아내와 자식들을 나누었어요. 몇 무리로 나누었죠? 몇 무리로 나누었습니까? 여종과 그 자식들은 어디에 두고요? 맨 앞에 세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무리는 누굽니까?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요,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니까 어때요? 너무 당연하면서도 어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다 같이 죽어도 다 같이 죽는 게 좋겠습니까? 야곱은 어쨌든 이렇게 세 무리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 무리로 순서적으로 세운 것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어디에다 두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가장 안전한 순서에 세웠다는 거죠. 뭐 인간이라면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은 이 맨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 요셉이죠. 이 요셉은 결국 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그 야곱의 가족들, 훗날 그 가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로 만들어줄 아들이었어요. 야곱은 아직 그것을 모르지만, 그죠? 야곱은 그가 세운 순서가 다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어쨌든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전체를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것은 이 계획은 누구의 섭리인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같지 않습니까? 예. 야곱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때는 몰랐지만 야곱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의 섭리를 앞으로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조금씩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이요,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도 이렇게 세 무리의 부류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 있어요. 이 순서적으로 세워진 세 무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네 번째 계시에서 다시 좀 연구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이들 96페이지에 한 말씀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96페이지. 자, 오늘 보는 말씀에 대한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그 상봉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에서는 아우를 죽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었다.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행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자고 있는 에서에게 다른 천사를 보내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는 꿈속에서 야곱이 생명을 빼앗길까 두려워 20년 동안이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랑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고 심히 슬퍼하는 것도 보았다. 꿈속에서 그는 야곱의 겸비함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다시 꿈 가운데서 저들이 서로 만나게 될 때 야곱이 에서를 해칠 생각이 없다는 것도 보았다. 에서는 꿈을 깬 후에 그의 부하 사백인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고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니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야곱을 만나면 누구도 그를 해하지 말라고 강조하였다. 뭐 할 때요? 야곱이 뭐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천사를 에서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에서를 꿈으로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에게 각각의 천사를 보내셨는데 목적이 어때요? 목적이 다르죠, 그죠? 서로 달라요. 다른 목적으로 보내셨어요. 야곱에게는 원수로 착각하게 해서 서로 투쟁하도록 싸우도록 만드는 천사를 보냈고, 에서에게는 마음에 감동시키는 목적으로 천사를 보내셨어요. 어떻습니까? 서로 반대로 보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반대로 야곱은 감동시키시고 힘을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그 평안함과 안전을 보증하는 그런 위로의 기별을 주시고, 에서에게는 결코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전능자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야곱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내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기도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죠? 무엇을 위해서?
제가 방금 바꾸어서 야곱과 에서에게 보낸 천사의 목적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보내셨다면 어땠을까? 그런 기대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리새인이 기도한 것처럼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하고 11조도 잘 냅니다. 그건 무슨 기도예요?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계속 부하도록 재물의 축복도 주시고 11조 잘 내도록. 그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보내셨단 말이죠. 반대로 투쟁하는 천사를 원수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구했습니까? 우리가 요구했나요?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선물은 그분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죠? 그러나 인간이 구원의 선물을 얻으려 하면은 무조건적입니까? 어때요? 절대로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세워진 경륜입니다. 마지막 백성들에게. 첫째와 둘째는 어때요? 믿기만 하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뭐 할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나 셋째는 어떻습니까? 셋째는 공언하는 믿음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나요? 네.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셋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만으로도 잠시 보류해 두셔요. 보류해. 야곱에게처럼.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 이 성경 33장에서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에서를 감동시키심으로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이유예요. 야곱을. 그러나 에서를 감동시키신 그 하나님의 감동은 에서에게 평생 동안 머물러 있을까요? 머물러 있어요? 언젠가는 그 감동은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셔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에서가 그 감동을 점점 어떻게 해요? 그 상쇄시킬 것이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예. 그는 뭐 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에게 주어진 그 장자권을 어떻게 했어요?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멸시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고쳐졌나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진 그 선물을 그는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므로, 그죠?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마저도 점점 어떻게 합니까? 소멸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생애가.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33장 12절로 16절까지.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베렸은즉 하루만
많이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자, 에서가 천사의 감동을 받았을 때 이제 에서는 어떻게 해서요? 야곱이 여행이 끝날 때까지 그의 앞잡이를 자청했어요. 호의를 베풀겠다는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죠? 400명의 군사가 앞장서서 다 길을 갈 때 그 연약한 아내들과 자식들, 아직 나이가 어려요. 아들들이. 근데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죠? 그 위험한 여행길을 앞에서 군사로 쫙 해주겠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야곱은 그 형의 호의를,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했어요. 왜 야곱이 이것을 거절했을까요? 여기 성경에는 짐승들도 다 새끼를 데려서 연약하고 그래서 하루만 과하게 몰아도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 핑계를 댔는데 왜 거절했을까요? 왜? 야곱은 에서와 20년 전에 이별했잖아요. 그리고 이 두 형제의 삶은 20년 동안에 전혀 다른 180도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이정표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변함이 없는, 품성의 변화가 없는 에서를 앞세우고 그가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길이 달라요.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잠시 감동에 붙잡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야곱처럼 회개하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그 장자권에 대해서 한때 후회하기는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가 그때 울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매달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야곱과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바라고 울었습니까? 매달렸어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 것은 세상적 부귀영화, 육신적 장자권을 위한 축복 때문에 매달린 거죠. 그죠? 영적 장자권의 특권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은 훗날 야곱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가장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야곱이 정말 아버지 이삭에게 매달려서 울면서 바랬던 그 장자권의 축복의 가치를 진실로 원하고 회개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에게 빼앗긴 영적 축복을 야곱의 후손들이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복수심을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 나타내요. 그게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때 누가
그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했죠? 헤롯이. 이 헤롯은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베들레헴 지경의 모든 아기를,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그가 바란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명예와 부와 권세예요. 에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거듭나지 않는 한 그는 결코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진 야곱과는 동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마지막 때에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진 백성들에게도 가장 큰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표상적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아무리 호의적인 그런 제안이었을지라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입니다.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관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예.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자, 먼저 17절에 보면, 자,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숫곳. 숫곳이라고 하는 말은 오두막, 장막 그런 말인데 그 오두막도 임시로 지은 것을 얘기합니다. 임시 오두막. 여행 중에 잠시 머무는 임시적인 오두막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이 숫곳은 에덴이란다.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길라 땅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너서 18절에 보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어떻게 했어요? 돈을 주고 사죠. 사서 거기다가 단을 쌓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곳이 이 세겜인데 야곱은 은 100개를 주고 땅을 샀어요. 자, 야곱이 돈을 주고 땅을 샀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그 땅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땅의 주인이라는 말은 그 땅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비록 좁은 작은 땅에 불과하겠지만, 그래서 땅을 사서 그곳에 정착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행이 뭐 했다는 말이에요?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참 불행한 사건이 이곳 세겜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그의 평생의 가장 윗선적인 사기 사건과 참혹한 살인 사건이 이곳에서 벌어져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을 만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일단 이 땅을 사고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 엘렐로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야곱이 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엘렐로헤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을 대표하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 엘렐로헤 이스라엘은 세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자, 이 엘은 어떤 뜻이에요? 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았지만 엘은 하나님, 신이라는 뜻이죠. 예. 강한 자, 힘을 가진 분을 의미하는 엘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엘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복수적인 하나님이에요. 복수적인. 그래서 신들을, 하나님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세 분 하나님이시죠, 그죠? 세 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엘로힘, 여호와는 한 분이 이 같은 뜻과 이상과 목적과 품성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뭐하게 된 사람? 강하게 된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 세 단어를 합치면 엘렐로헤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름은 그냥 힘을 얻어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라고 보다는 우리가 이 이름을 제대로 이해하면 단수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무엇을요? 어떤 하나님요? 세 하나님의 복수적 하나님의 능력을 더불어서 힘을 얻은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 14만 4천인들은 바로 이런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지만 그분 안에는 누구도 들어있어요? 아버지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모든 구원과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세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다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네. 그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 이름은 야곱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단체로서 세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한 백성으로서의 연합을 일컫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으로서. 그 다음에 오늘날은 한 교회로서의 이름이 바로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합적 진리의 대명사로서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증거된 모든 진리, 모든 참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름을 바로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남은 교회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취한 백성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증거되고 선포될 그런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긴 말씀인데요. 교회정언 1권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회정언 1정원 223, 224. 이것은 새 천사의 기별을 받은 오늘날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 백성들에 대한 그 경험과 계시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이 역사가 오늘날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 관한 명칭을 택하는 것을 보았다. 남은 백성들에 관한 명칭이에요. 두 계층에 속한 자들이 내 앞에 제시되었다. 한 무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큰 단체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법안권이 만든 제도를 존중하고 있었다. 그들은 주일 중 첫째 날을 주님의 안식일로 지키고 있었다. 다른 무리는 소수에 불과했지만 크신 입법자를 경배하고 있었다. 그들은 넷째 계명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믿음의 독특하고 두드러진 특징은 제7일을 준수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타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자, 이 두 무리의 특징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라고요? 큰 단체로 된 무리는 어떤 안식일을 지키고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무리들. 그 다음에 소수에 불과한 적은 무리는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준수하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들이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두 무리는 오늘 우리가 창세기 33장에서 본 두 무리와 같은 비교를 보여줘요. 그죠? 에서의 큰 무리와 변화되지 않은 무리와 새 천사의 기별을 받은 야곱의 무리와의 차이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투쟁은 하나님의 요구와 짐승의 요구 사이에 존재한다. 넷째 계명에 직접 반대되는 법안권의 제도인 첫째 날은 여전히 두 뿔 가진 짐승에 의하여 시험거리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서운 경고가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데 대한 형벌을 선고하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그분의 진노의 술을 마시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공언하는 바와 일치하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의 독특한 백성으로 구별해주는 그런 명칭 외에는, 그 명칭 외에는 어떤 명칭도 우리가 택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야곱이 에서의 호의를 거절한 이유입니다. 명칭 자체가 달라요. 적합하지 않다 그랬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명칭은 개신교에 대한 변함없는 책망이다. 여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짐승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을 구분하는 선이 있다. 대쟁투는 하나님의 계명과 짐승의 요구 사이에 존재한다. 용이 성도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그들이 십계명 전체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성도들이 표준을 낮추고 그들의 믿음의 특성을 양보할 것 같으면 용은 잠잠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용감하게 표준을 높이고 법안권의 제도를 존중하고 있는 개신교를 대항하여 그들의 깃발을 펄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용의 분노를 자극할 것이다. 자, 이 투쟁을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도 보았어요. 그죠? 과거에 믿음의 표준이 되었던 그 어문의 율법을 준수하는 교리와 그 다음에 그것을 완성하고 성취한 새로운 믿음의 교리를 준수하는 백성들 간의 투쟁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돌아간다면 용이 뭐 할 것이라고요? 믿음의 특성을 양보할 것 같으면 용은 잠잠할 것이다 그랬어요. 결코 투쟁할 필요가 없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명칭은 우리의 믿음의 특성을 눈에 띄게 나타내주고 의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것이다. 주님의 전통에서 나간 화살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해 줄 것이다. 자, 아까 우리 교과 마지막 참고문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양날선 검과 같다. 여기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의 전통에서 나간 화살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상처를 주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믿음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지금껏 일어난 거의 모든 광신자,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를 원하는 광신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노라고 주장할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명칭은 즉시 의심을 자극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명칭이 가장 터무니없는 오류를 감추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명칭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나타내기에는 너무도 막연하다. 그것은 우리가 가리워 버리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상상을 하게 해줄 것이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명칭이 세워질 당시에 이 교회 안에 많은 거짓 오류를 가진 이단과 분파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 단체들 중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명칭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다른 이름들을 사용하는 여러 단체들이 일어났어요. 참 개혁운동과 참 부흥운동이 일어나려고 할 때 사단은 항상 먼저 어떤 운동을 일으킵니까? 가짜 운동들을 일으켜요. 오늘날 이 명칭은 오늘 우리의 이름이에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여기에는 우리가 오늘날 믿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기초들이 다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그렇죠? 제7일 안식일, 그 다음에 예수 재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재림을 기별자로서 재림을 전하고 있는데 이 기별을
막는 자들이 있어요. 왜 막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예수재림 교회인데 왜 재림 기별을 막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책들에, 우리의 모든 이 기별지 속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현대진리연합운동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결코 이 이름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특징해주고 대표하는 대명사적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이름을 포기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이 이름은 그냥 얻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야곱이 셋째 천사의 계시를 통하여 믿음으로 투쟁해서 얻은 승리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을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이 이름을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별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희망의 메시지와 소망의 기별을 담아서 전해야 되고 오늘 우리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어떤 반대도 이것은 원수의 편에선 행동이고 운동이에요. 에서가 하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이 기별들이 뭐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4천년에 오셔서 성취하신 그 때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 역사를 사단에게 내어준 통치의 역사가 6천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그냥 사람의 이론과 해석으로 만들어진 기별입니까? 이게 이 기별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찾은 게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마지막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빛의 해설자, 그죠? 계시로부터 나온 거예요. 계시. 이 4천년이 정확하게 기록된 세 권의 책이 이 10권의 책 가운데 있잖아요. 구속의 역사 3권 속에. 첫째는 부조화 선지자, 그 다음에는 시대의 소망, 또 하나는요 각 시대의 대정투 속에 분명히 4천년의 기점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이 말씀을 부정해서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 2031년이라고 하는 중요한 때를 우리가 알리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자, 이것은 재림을 뭐 하는 것과 같아요? 180년 전에 1844년 윌리엄 밀러가 일으켰던 그 재림운동, 그때 큰 무리들이 교회들이 반대했던 그 이론, 그죠? 뭐예요?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느니라. 그죠? 그걸로 반대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는 기별을 받아들였습니까?
다 포기했어요. 그들은. 그 기별을 받아들였던 자들만이 오늘날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결코 이 이름 안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거예요. 오늘날도 이 기별을 가지고 이 기별을 전하는 것은 이 백성들의 남은 마지막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재림의 때에 관한 기별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진 교회 안에서 어떤 시련과 위기가 왔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떻게 또 성취되는지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표상적인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 온 현대 진리들, 어떻게 그 기둥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왔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확신과 기초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